예동교회 70주년 기념교회를 필리핀 일로일로에 건축하게 되었고요. 1년여간의 공사에 기간을 맞춰서 다 아름답게 맞춰졌고 1월 11일, 그러니까 2011년 요번 연도입니다. 1월 11일 11시, 시작은 정확하게 11시 11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자죠. 그때에 맞춰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요. 3일이 지난 다음에 1월 14일 담임 목사님께 입당 예배 영상을, 경과보고를 영상으로 보내드려서 보셨는데 약간 사진 몇 장 업데이트해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제가 잠시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으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상황 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스크 썼으니까 중간에 은혜 되면 마스크 벗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계속 쓰고 하겠습니다. 그죠? 예.
이 찬양처럼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벽돌 한 장, 타일 한 장, 철근 하나 그냥 세워지는 게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배어 있고,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지나온 길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 발걸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밖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천안 아산에서 시골에 있기 때문에, 선교관이 있기 때문에 선교관 운영하시는 장로님 차를 타고 새벽 6시 40분에 나와서 신창역에서 천안까지 전철을 타고 열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을 하는데, 천안 아산 KT 역사에 문구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집사람이 춥다고 안에 조끼도 입어야 되고 겉에 이것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막 껴입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 보니까 집사람하고 저 둘밖에 코트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딴 나라 같이.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문구는 이랬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즉 예동교회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오후 예배에 올 필요가 없겠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요즘의 신앙인의 가장 신앙의 성숙도를 보려면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는 얼마든지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을 동영상으로 접할 수 있어서 굳이 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고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오신 이유가 왠지는 모르겠으나 그 연관성을 따진다면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가셔서 다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맨션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시에 정책당회를 저 광안리인가 가셔야 된다 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또 길게 하면 뒤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시간 안에 미완성의 설교가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건 아멘 안 해도 되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어색합니다만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올 때마다 참 저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부산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오라고 한 부분들에 아닌 딴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온 이유는 70주년 예동교회 기념교회를 라는 그 어떤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또 예동교회에서 저를 후원하는 선교사로 저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관련성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말씀 가운데 2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2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예일교회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27절이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 풍랑이 다가와서 제자들이 배가 침몰하여 죽게 되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씀을 했었고,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인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 즉 가다라 지방이라는 갈릴리의 반대편 쪽으로 가셨을 때에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린, 그냥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인데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을 끊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 다 무서워하는 그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인 건 아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죠. 제자들이 한 질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더 하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다 정결케 하시고 장사꾼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세 번째,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이 세 가지 질문은 자동적으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 해결되면 그분이 누구인가 물을 필요도 없고, 그분이 어떤 신임장을 가지고 어떤 권위로 가르치고 이 기적을 행하는가 물을 필요도 없죠. 저는 소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예동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차를 타고 갔어요. 그 안에 목사님이 2분 앉으셨고 사모님 2분 앉으셨고 저도 앉았습니다.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고 있었어요. 똑같은 대화를 합니다. 같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같은 대화를 차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저와 관계가 있고 한 목사님은 저를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목사님은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헌신을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저의 모든 것들을 아는 분이에요. 저도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 목사님이 어떤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더럽고 악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한 말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을 한번 또 들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때 포도주가 다 떨어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2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올 겁니다. 2장 2절인가 3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상관이 왜 없어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한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효심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에도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효심이 지극하신 분이 육신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한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압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형제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여기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부모고 누가 나의 형제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이 부분 5장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사 말씀을 선포하시는 산상수훈 천국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5, 6, 7이 끝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8장이 시작하면서 산에서 내려올 때라는 말이 기록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8장에 그게 이게 뭡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나병 환자, 따라합시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때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덕산이라는 충남 덕산 그 온천 스파에서 21번째 전국 남전도의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에 거기 가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가 바로 이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 전반부에 세 가지에 대한 기도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21번째였어요. 그 21번째가 저는 선교사 21년이라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 21년 동안 선교사역 동안 너 혼자가 아니었고 그 매 순간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슴에 팍팍팍 들어왔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거기에 한 1000여 명의 많은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계셨지만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 21년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 옆에 있는 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참 좋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백부장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만 중풍병에 걸렸을까요? 나중에 보면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지붕을 뚫고 내렸으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중풍병자만 해도 2명이니까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종을 중풍병에서 고쳐달라고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에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많은 일반적인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도대체 이 예일교회가 예동교회 70주년이 하필이면 요때에, 작년에 요때에 왜 나를 통해서, 왜 강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필리핀에 그 많은 재정을 들여서 짓게 했고, 왜 그 땅을 기증하게 했고, 그 땅을 그때에 맞게 샀고, 그 많은 목사님이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다 받아서 가능성 있는 것을 다 지냈고 10개 교회로, 3개 교회로, 2개 교회로 압축시켜서 장로님들이 실사까지 나와서 필리핀에 7,00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일로일로에 왜 그 중에 보잘것없고 눈도 작은 아무 백도 없고 뒷줄도 없는 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저에게 제가 잘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많은 재정과 그 장로님의 헌신으로 그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그 연관성이 없다면, 그 관련이 없다면 14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주 전에 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갔고 5절에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갖고 베드로가 헌신했더니 예수님 앞에 요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장모 열병을 고쳐줬는 그 어떤 신앙의 확장성, 신앙의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기도의 확장성, 성숙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요약 정리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성경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의 이야기를 들면서 어떤 관계인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왕 되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요? 왕과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예레미야 31장 10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장에 있는 양떼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 선한 목자께서 지팡이의 막대기로 보호하시니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사랑받는 자녀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장 31절 34절에 보면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33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2정 창구를 그 가나안의 스파이로 보낸 다음에 다 리서치를 하고 조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가서 취합시다. 우리의 방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2명이 있었고 마조리티 대다수 10명은 우리는 그 안악자 손들 거인 앞에 작은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기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일, 다음 달,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런데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십니까? 이 큰 교회가, 이 좋은 시스템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없다면 이건 그냥 건물입니다. 제가 21년 선교 사역을 했고 모든 목회 사역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모른다고 한다면 마치 그 어떤 사람처럼 주여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여 물러가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3월에 필리핀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행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요. 여행할 때는 하나님이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뭘 말씀하실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세계교회를 지었습니다. 코로나라고 모든 것이 다 통제되어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일교회를 완공하였고, 거기에서 70km 떨어진 곳에 두만가스 교회라고 큰 교회를 하나 또 완공을 했습니다. 250km 떨어진 해안가에 고고 이반젤리칼 교회라고 해서 그곳에 교회를 또 하나씩 1년에 3개 교회를 완성하였습니다. 21년 선교 사역 가운데 보통 1개 교회 정도는 1년에 짓는데 제가 1년에 3개 교회를 지은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아무 반응도 없고 감흥이 없지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코로나 상황 가운데잖아요. 코로나 상황.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해요. 왜냐하면 재정이 끊어져요. 교회마다 가장 재정이 약해졌을 때 줄이는 게 선교 후원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나올 때는요,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디에 한국에 나왔을 때 묵어야 될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저는 많으면 한 달 정도만 묵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교회를 지었잖아요. 예일교회 지었죠, 두만가스 교회 지었죠, 고고교회, 스탄시아 교회 지었죠. 이 후원하신 교회에 제가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나온 일은 우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먼저 나왔고, 저는 성전을 3개를 다 완공을 해야 되고 입당 예배까지 다 마쳐야 됐기 때문에 마치고 나와서 장인어른 저기도 참석을 못하고, 집사람도 나왔는데 14일 동안 격리가 있어서 장례식도 못 참석하고 그냥 묘소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작년 동안 이제 수습이 돼서 이번 연초에 여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보고하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델타 변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서 하루에 수백 명씩 죽고, 그리고 더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락다운이 되고 봉쇄가 돼서 들어갈 수 없게 돼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개월을 예상이 없었던 안식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선교 후원기를 받으면서 21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쉬니까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후원하는 교회가 이 헌금이 어떤 돈으로 헌금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안식월을 지내면서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지금 45살 된 힐 이스마일이라는 사역자는 코로나에 걸려서 소천을 했다고 하고, 지방회장도 코로나에 걸려서 소천을 하신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교사 중에 한 명도 코로나에 걸려서 물론 다 회복이 됐고,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선교사인 내가 그 자리를 비우고 내 양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있어서 되는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내려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학교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집사람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학교도 2학교가 더 잘 돼요. 교회도요, 막 삐뚤 온 교회 같은 교회는요, 코로나인데 대면 예배를 못 하잖아요. 섬이니까 온라인 예배는 상상도 못 하죠. 왜냐면 거기는 인터넷 자체가 없으니까. 어부들이 무슨 인터넷을 합니까? 그런데 더 부흥됐어요.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더 부흥돼서 교회를 더 확장하고 연장했어요. 코로나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희 학교 이사도 못했어요. 제가 1월 달까지 이사를 다 했거든요. 학교가 20년 동안 월세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헌신, 예동교회 때문에 21년의 월세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내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석 달을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 이삿짐센터 없어요, 필리핀에. 저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하나씩 짐을, 그 트럭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다 싣고 버릴 게가요, 수 트럭을 버렸습니다. 책 같은 거. 그리고 이사를 석 달, 넉 달 만에 완성을 하고 입당 예배를 하고 온 거예요. 헌당 예배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헌당 예배는 코로나 다 끝나고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들 오시면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없어도 선교지는 하나님이 더 활성화시키게, 더 잘 모든 교회들이, 12개 교회들이 왕성하게 부흥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무용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나와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묵어야 될지, 선교관을 연락해 봤더니 격리는 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코로나 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후진국 필리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신길교회에서 선교관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허락을 해주셨어요.
한 달을 묵을 수 있도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묵게 됐습니다. 그때가 벚꽃이 떨어지는 봄이었습니다. 창문영을 10일 동안 나가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벚꽃나무가 창문 앞에 있는데 벚꽃이 지고 봄비에 벚꽃이 떨어지는 것까지를 보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 시골 한 교회를 건축한 그 교회에서 와달라고 해서 시골 교회에 제가 설교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후원하고 후원 파송 제2 파송으로 후원하고 싶다. 75주년으로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중에 이번에 5가정을 파송하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아멘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그날이 파송식 하는 날이 저 시골 저 김천 산골에 설교하러 가기로 보고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께서 그럼 아쉽네요. 그럼 다음 기회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일단락이 되고 저는 시골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주일이 되기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계속 성령께서 걸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전명근 선교사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다시 왔어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동영상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파송하겠다. 여러분은 아무 반응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저 말고도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후원하고 있었고 선교국 해선위에 연락하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상만 찍어주시면 된대요. 그래서 파송식 하는 그것도 기성 해선이 선교국장님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저는 시골에서 설교하고 동영상으로만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파송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장로님이신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장로님 그 아들이 지금 선교국장이신데 그 교회 선교사님 5가정 사모님까지 옷을 해주고 싶었대요. 이런 일이 또 없었답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이런 일이 없었대요. 다 한 벌만 줬대요 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2벌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신원 창고에 선교사들을 다 불러서 창고가 얼마나 큰지 다 풀어서 갖고 싶은 대로 골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벌만. 선교사 거 2벌, 사모님 거 2벌. 이게 그 옷입니다. 처음 입었습니다. 오늘 예동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관에 묵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제2 후원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전명근 선교사, 너 잊지 않았어. 너 수고했다. 2번째, 미사리로 한 달밖에 못 있으니까 미사리로 옮겼습니다. 미사리에서 있었고 다시 노원구 상계동으로 선교관에 또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빈 방을 나와야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계동에 한 군데가 비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방 2칸짜리는 하루에 10,000원, 방 1칸짜리는 하루에 5,000원씩 내고 묵는 겁니다. 상계동에 갔더니 제가 가봤더니 예전에 제가 저를 파송했던 2000년부터 파송했던 그 교회 옆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오게 했을까? 제가 21년 전 그 이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청년 사역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열정을 그 상계동에서 신혼초에 뜨겁게 사역했던 그때의 기억들, 받았던 은혜,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님이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 교회와 헤어졌던 상처와 아픔들을 그곳에서 힐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관을 간 것이 의정부 선교관이었는데 저는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방 1칸짜리였고 그 선교관 앞이 용현동인데 의정부 용현동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예전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306 보충대라고, 이쪽에 26사단, 28사단 전방 지역에 훈련병들이 잠깐 묵었다가 훈련소로 배치되기 전에 있는 보충대입니다. 306 보충대 앞에 선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기에 묵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306 보충대에 제가 군대에 갈 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군종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도 없고 줄도 없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빵빵, 그때 당시 말하면 땅깨라고 하는데요, 그냥 소총수로 306 보충대에 들어갔습니다. 3박 4일 묵고 26사단 훈련소로 가는데 3일 동안 100 주특기를 980 주특기 중에서 가장 높은 군종 주특기로 바꾸어 주셔서 훈련소에서 훈련하게 하고 2등병부터 병장 때까지 2개의 교회를 군인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주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서 1차 백신을 맞고 거기에서 2차 백신을 맞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선교관, 지금 지내고 있는 충남 아산 도고면이라고 하는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 그 선교관에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데 집이 있나? 정말 이렇게 산에 폭 들어가 있어서 시골입니다. 아무 찻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런 곳에 갔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시는 선교관입니다. 합동측 장로교,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찾아서 갔을 뿐입니다. 그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커튼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인테리어 커튼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농사일을 하시고 오후에는 커튼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들하고 대화 가운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희 사역지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12개 교회에 자기가 커튼을 다 달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를 어떻게 한다고. 한두 선교사님이 그 선교관을 묵어 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서 그 장로님 땅콩 캘 때 제가 다 밀짚 모자를 쓰고요 땅콩을 다 수확해 드렸습니다. 고구마 캘 때 다 제가 밭에 가서 고구마도 수확 같이 해드렸습니다. 지난달에는 들깨를 수확해서 들깨를 털었는데요,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온 삭신이 다 쓰시는데요, 안 하던 농사일을 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요, 엊그저께요 들깨를 짰어요. 7마리 수확이 했습니다. 텃밭에서. 그래서요 들깨 가루를 이만큼 하고 들깨를 3병을 짜서 저한테 주셨어요. 어제 받았어요. 향기가 얼마나 고소한지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커튼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 아산 시내에 중학교가 있는데요, 배방중학교라고 사립중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커튼 66개 학급 블라인드 이거 찍찍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공사를 다 따셨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하시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왔는데요, 30년 동안 커튼 사업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30년 동안 했던 중에 매출액이 최고의 매출액을 찍었고, 최고 매출액 중에서도 보통 2달 이상 매출액이 나올 액수가 지난달에 다 나왔대요. 그 집사람이요 대화 끝난 다음에 저한테 푹푹 찌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와서 그래. 커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까지 그 말을 장로님한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저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커튼 해준다고 그랬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기에,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 선교관에 있는 진돗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똘복입니다. 그 똘복이를 데리고요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돌면 3,500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5시부터 6시까지 한 바퀴를 돌면 또 3,500걸음이 돼서 하루에 7,000걸음을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농사일을 하는데요, 그 커튼을 오전에 가서 답니다. 그 장로님이 10일 동안 그 일을 66개 클래스를 다 마칠 걸 견적을 했었는데 저와 함께 하니까 제가 보조를 워낙 잘해서 그거 할 것을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끝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일을 마치고 오는데 또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길교회 선교관이, 노원구 상계 선교관이, 용현동 선교관이, 아산 도구면 그 집이 그냥 집이겠죠. 제가 예수님과 연관이 없다면, 제가 그분의 종이 아니라면, 그분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선교관이고, 그건 집 한 칸, 두 칸의 집일 뿐입니다. 그 장로님도 많은 한국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구마를 캐고 깨를 털고 그리고 커튼을 달아드리는 일을 제가 아무 수고비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일이란 뜻은, 예일교회 예일은 강 목사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물론 했습니다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동교회 예자, 일로일로의 일자, 그래서 예일교회.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일은 무슨냐? 예수님이 첫 번째 최고로 섬기는 곳이 예일교회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십시오. 예일교회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예일교회는 70주년으로 부산 예동교회와 필리핀 선교지가 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나의 구수주라면,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생명 구원하려고 왔다면, 그분이 어떤 권위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일교회는 예수님이 만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학생들에게 알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알게 하고 일로일로 지역의 빈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예일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입당 예배 후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그 교회가 교회의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 오실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일교회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한국교회와 제3 선교지까지, 즉 커넥팅 브리지로서 관계를 이어가는, 즉 선교지 후원하는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를 도울 수 있는 단계로 저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일로일로 저희 국제학교에 분교를 이 한국에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지금 협의하고 진행하는 게 뭐냐면, 강남 기아성 이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있는 강남 선능역 건너편에 평생교육원이 있는 그 사무실에 지금 우리 사이버 상에 일로일로 국제학교 분교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이제 ELS라고 하죠. 영어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한국의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수업만 참석하고 아니면 여름 집중 강의, 겨울 집중 강의에 와서 들으면 저희 학교에서 졸업장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인도 차나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학기에 와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이 분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지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하향이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이제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어린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1억 1,000명 중에 1억 1,000의 인구 가운데 7,100개의 섬 가운데
평균 연령이 한국은 55세인데 필리핀은 평균 연령이 23세에서 25세입니다. 아이들,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 영어 잘하는 헝그리 정신이 충만한 이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우리는 인도 차이나의 제3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일교회는 주일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제학교의 아이들 학부모들이 아까 동영상에 보셨듯이 21회 졸업식을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고 나왔습니다. 학부모들만 초대했습니다. 졸업생 부모들만. 졸업생들만 온 겁니다. 전체 학부모들이 모이면 보통 많게는 7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그 졸업식이 진행이 됩니다. 졸업 시즌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인도 사람도 있습니다. 무슬림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인들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크리스찬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행사 때마다 항상 제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이 외쳐집니다.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예일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그곳에 커갈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이 1년에 2번씩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섬 사역자들, 산악 사역자들의 네트워킹을 하고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해 나갈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수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땅을 헌신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 장로님 제가 이 글로리아 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2017년 10월 28일인가 새벽 예배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장로님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제가 거기에 설교할 수 있는 짬밥이나 군법이 안 됩니다. 원래 이인한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최 장로님이 그때 당시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최 장로님이 사업하신다고 필리핀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닐라에 그 많은 선교사가 있는데 민다나오에도 많은 선교사가 있는데 왜 하필 7,000개의 섬 중에 일로일로에 오셨고 그 일로일로에도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인데 하필이면 저를 만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성결교회 장로님이셨고 그분이 부산에 있는 남천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셨고 그분이 남전도회 회장님이셨고 당시에 그리고 그 새벽 설교에 비어서 저보고 설교하셨고 그 장로님을 만나셨고 그 장로님이 나중에 간증하시는데 10년부터 죽기 전에 내가 필리핀에 교회 하나 짓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 10년 전 생각해 봤더니 제가 모계와 헤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거지같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10년 만에 그걸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걸 지날 때마다 그 빈 땅에 항상 주인에게 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저 땅 갖고 싶고 저런 땅 갖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보다 뒤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번듯한 선교센터도 짓고 교회도 잘 짓는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는 이런 땅 안 주시나요? 왜 맨날 이렇게 구차하게 월세 살아야 되고 판잣집에 살아야 하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똥물이 넘쳐야 되고 우리 애는 왜 제때 등록금도 못 대고 왜 나는 딴 사람은 장학금을 대주면서 내 새끼는 제때 등록금도 못 내게 돼야 됩니까? 이런 한탄도 한 적이 있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너 잊지 않았다.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 21년 동안 수고했다. 내가 너 잊지 않았고 가는 곳마다 이 충남 아사는 저희 고향입니다. 요 앞에 조금만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저희 고향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고 어림이 있었던 곳에 고향 땅에 묵으면서 저 아버님 묻히신 그곳에 먼저 찾아갔죠. 저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제 어린 적부터 시작해서 군대 시절 청년 사회였던 그 화려했던 인생의 황금기 선교지로 나가실 때의 그 벅찬 가슴들 신길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인생 후반배를 내가 다시 펼쳐줄게. 너 혼자가 아니가 내가 함께 가마. 이 말씀으로 저한테 위로를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지만 몇 달 이번 연말은 내 부인하고 우리 애들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지만 이번만큼은 그 욕심조차도 한번 내려놓고 좀 마음을 좀 더 비워보자.
그리고 마음을 먹었더니 조금 더 깨털고 창문 다는 게 더 즐겁게. 사실 이 설교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이 힘들지, 어렵지.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하잖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치친 부분들에서 용서하시고요. 기도 제목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일교회 입당 예배 후에 중공검사를 교회는 했는데 제 사택이 아직 없어서 강 목사님하고 당에 제가 처음에 설계할 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택도 설계에 같이 들어가서 건축허가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교회 설계 따로 저 사택 따로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도 없는데. 정말 그동안 별의별 곳에 다 살았는데 판잣집에도 살아보고 장로님 오셔서 다 보셔서 아시지만 이번만큼은 좀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설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예산은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안 되어서 제가 하는 거로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가, 건축자가 원래 세미나룸 하나만 더 해주기로 했는데 불쌍한 상황을 알고 세미나룸을 하나 더 해주신 거예요. 뒤로 연장해서. 세미나룸 하나면 방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애 둘을 집사람 있는데 방 하나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 두 칸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미나룸은 그 엔지니어가 자기가 하나 더 해주겠다 해서 늘리니까 2층이 방 두 개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넣었어요. 기도 제목 첫 번째. 세미나룸을 했는데 아직 천장이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그 세미나룸과 2층 사택이 중공검사가 같이 컴플릿하게 완전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시청에서 인스펙션, 그 뭐라 합니까? 조사를 나옵니다. 소방 관련, 전기 관련 모든 게 나옵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두꺼비 집이 지금 선생님 집, 그 하숙집을 임시로 전기선을 따서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선을 연결해서 중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전봇대를 하나 더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압기라고 하죠.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변압기를 세워서 본선을 따와야 돼요. 왜냐면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쓰잖아요. 근데 에어컨도 아직 안 달았지만 그게 과부하 걸려서 우리 온라인 클래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컴퓨터로 다 수업을 하니까 과부하 걸려서 두꺼비집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엔지니어가 와서 그 두꺼비집을 교체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전봇대를 세워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차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시간이 좀 걸려도 하실 건데, 그렇지만 예동교회는 저를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전봇대 세워야 되고 변압기 세워서 본선을 연결해야 저희 사택까지 중공검사가 떨어져요. 그거 기도해 주시고요. 돈을 뭐 해달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해주고 싶은 분은 하셔도 상관은 제가 거절은 안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진입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물으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지금 학부모들이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표를 받으러 오고 학부모들이 항상 차로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센터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진흙창을 메꾼 곳이라 비가 내리는 때면 그 진흙창이 이렇게 막 물컹물컹해서 차가 빠져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에게 부탁을 해서 자갈을 한 30트럭을 제가 주문해서 그 길만 쫙 깔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배수 시설이 다 안 됐어요. 하수 시설이, 담장도 미비한 상태고. 그래서 진입로 공사와 담장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 제목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m 학부모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학부모 이름을 저희가 사귀고 거기다가, 그 필리핀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담장은 저희가 그렇게 해나갈 앞으로 계획이고요. 그쪽 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이번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대면 수업이 시작될 거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누님 되시는 분이 헌금을 일부 하셔서 1층 지금 6개 교실은 됐는데, 그 장로님이 그 주신 가지고 1층만 했으면 다 됐는데, 학생들이 1층 그 6개 교실 가지고는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저희가 안 돼요. 거기 과학실도 있어야 되죠. 뭐라도 해도 되죠. 요번에 제가 배방중학교에 가서 커튼단을 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요, 컴퓨터실도 있고, 거기에 보니까요, 체육단련실도 있고, 교실이요, 60몇 개 교실인 거예요. 막,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가지고요, 그, 쓰던 블라인드를 다 떼야 되잖아요. 그걸 다 뗐는데요. 다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려요. 장로님, 이 블라인더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허접한 거, 오래된 건 다 버렸는데요. 한 2, 30개가 멀쩡한 거, 이렇게 줄 하면요,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요, 30개를 제가 따로 꼽붙여 놨습니다. 그걸 이제 필리핀에 보내서 그걸 달 거고, 장로님이 11개 교회, 저희 사택과 예일교회 커튼까지 쫙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걸 어디서 장로님이 그 천을 떼오자면 대구에 그 저기를 떼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 장로님 간증을 했더니 그 저 원단 하시는 사업 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만한 자루로요 엄청나게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를 한다니까 그거 다 하라고. 최신식 패셔너블한 커튼 디자인된 거를 다 보내주신. 여러분 헌당 예배 때 올 때 커튼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가 아니면 사실 많은 저 말고도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후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들은 그 땅 끝에서 뼈를 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집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있다면 주님 다 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